저는 오늘 아직도 경험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다라는 주제로 잠깐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자로 준비되어지는 삶의 여정을 쭉 걷던 중에요. 제 개인적으로 나름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름 아닌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입학한 후 얼마 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당시 목회에 관한 수업을 듣던 중에 교수님께서요, 왜 신학대학원을 들어오게 되었는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약 20여 명 정도 그렇게 한 클래스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동기와 이유를 밝히는데, 저는 당시 그때까지만 해도요, 듣도 보도 못한 관점에서 신학대학원을 선택하여 공부하는 학생들, 특별히 미국 학생들의 이유와 동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신학대학원에 들어온 미국 학생들 대부분이 고백하기를요, 그들은 자신들이 믿어왔던 하나님에 관해 진심으로 더욱 알고 싶어졌고, 그동안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되었던 풍성한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더하고 싶어서,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들어와서 앞으로 더 큰 신앙의 풍성한 삶을, 그 유익을 발견하기 원했기 때문에, 또한 그런 풍성한 신학의 유익을 세상과 나누고 싶어서 대학원에 입학했다는 말을 하는데요. 저는 당시 정말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반면 저를 비롯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국 유학생분들이 한 4명, 5분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들은 모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목회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해 여기 들어왔다. 아니면 석사과정 이후에 더 상위과정을 가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왔다. 아니면 사역적인 어떤 이런 원대한 계획들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준비되기 위해 여기에 들어왔다라는 이유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그 갈망에 목말라 신학대학원을 선택하고, 목회자가 될 목적도 아닌 그냥 단지 하나님께로 향한 그 지식의 분별됨을 더하고 싶어서, 그 신앙의 풍성한 유익을 자신에게 더하고 싶어서, 더불어 자신에게 채워진 그 풍성한 신학의 유익을 세상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는 얘기를 미국 학생들이요, 진짜 순수한 진심을 다해 고백해 주는데요. 당시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또 나쁘끄럽게 느껴졌는지요, 계속된 수업 가운데 참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 가운데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중에 한참은 제 자신에게 묻고, 그 후에도 꽤나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내가 왜 여기 먼 미국 유학까지 와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진중하게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수업 가운데요, 제 마음을 확 사로잡은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 풍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는 것이었고요. 저도 분명 미국 학생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주는 유익들은 참 많이 알았는데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신앙의 삶이 풍성하다는 의미가 제게는 참으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풍성함이란 궁극적으로 출석하는 교회에 준비된 다양한 사역들과 모임들에 최대한 많이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곧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리는 것이라 저는 여겨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겐 어느덧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사역들이 점점 추가되어야만 하는 것쯤으로 저는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꽤나 힘에 붙일 만큼 최대한의 제 자신을 몰아붙여가면서 교회의 여러 사역들, 모임들에 일상의 모든 시간들을 빈틈없이 채워가야만 했던 제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도 더욱 알아간다는 것은요, 너무 힘겨운 과제처럼 느껴졌고요, 솔직히 더 이상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것이 두려운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주변의 권면은
제게 늘 이렇게만 해석되어 들려졌던 것 같아요. 아직도 넌 더 많은 사역을 해야 돼. 그래, 할 수 있는 사역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도 다 극복하면서 너는 믿음으로 너의 삶의 모두를 채워가야 돼. 또한 실제로도 섬기시는 목사님들 혹은 교회 리더들 대부분들이요, 목회자가 되기를 준비하고 있던 저에게 목회자가 되려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한결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신앙으로 저를 권면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발견된 그 풍성한 유익이 제게 동기와 이유가 되어서 제가 뭔가를 하기까지 잘 기다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항상 뭔가를 더 감당해야 한다는 사역적 요구가 늘 압박처럼 온 주변에서 제게 들려왔고요. 우리 사랑하는 질그릇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은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목적하며 교회 공동체에 모이고 여러 모임과 사역들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와 동기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발견된 그 신앙의 풍성한 유익, 그것이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목적하며 어떤 삶 안에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일단 뭔가를 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짓눌려서 신앙 안에 자신을 자꾸만 힘겹게 몰아붙이고만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비록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단지 신앙의 결과적인 풍성한 유익을 얻기 위해 해야 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을 알고 믿는 신앙의 삶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더 풍성한 유익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려는,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그 삶을 주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기 전에 우리가 더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것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그것을 왜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에게 우리로 그러한 삶의 내일들을 그 풍성함을 유익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지, 그 이유와 동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유익을 우리가 먼저 알아가기를 적극적으로 권면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삶의 유익들에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욱 힘써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얻게 될 풍성한 유익을 좀 생각하기 전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풍성한 유익을 어떻게 얻고 누리게 되는지에 관한 좀 지극히 논리적인 이해가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누리는 모든 유익에는 반드시 선제되어지는 과정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닌 뭔가를 잃어감으로 우리는 삶의 유익을 얻고 누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얻고 누리게 될 유익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런 결과에 상응하는 내 것들에 대한 큰 잃어버림들을 기꺼이 감내하며 합리적인 대가를 감당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풍성한 유익이 결과된 삶을 위해서 우리들은 이미 우리들의 수고와 시간과 물질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릴 계획을 갖고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힘겹게 땀 흘린 수고, 그 수고하며 일한 시간, 그리고 그 수고와 시간들이 합하여 비례하는 결과로서 얻게 된 물질의 결과들을 통해서, 즉 우리는 이런 복합적인 상당한 것들의 잃어버림을 통해서 삶의 풍성한 유익들을 결과로서 얻고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풍성한 삶의 유익에는요, 반드시 뭐가 묻어 있어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들의 상당함들이 다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또한 그것을 누리고자 한다면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잃어버려야만 한다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논리고요. 우린 이런 삶의 원리를 결코 불합리하게 혹은 부당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비롭게도요, 신기하게도요, 이런 일상의 논리적인 합당함이요, 우리 신앙의 영역에 들어오면 우리에겐 참 불합리한 것처럼, 때론 부당한 것처럼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것도 풍성한 유익으로 얻고 누리고자 하는 불합리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요, 이런 일상의 논리적 상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논리적 관계를 우리 신앙 안에 늘 품어가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에서 이런 증거를 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우리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낼 수 있었던 이유,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마치 해로운 것처럼 여기면서 아무 쓸모없는 배설물, 즉 오물처럼 여기면서 다 잃어버릴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떻다? 가장 고귀함을 바울이 알았고 알게 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의 최고의 고상함을 알기 때문에 어떤 실천적 행함을 계속해가요? 최상의 가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최상의 고귀한 존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 다음의 삶의 내용들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리려면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첫 번째 믿음의 도전이 그겁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최고로 여길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대상이 자신에게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갖는지 알고 그 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잃어버릴 준비를 선택하고 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일상을 기억해 보시지요. 우리들이 뭔가를 소비하고 지출할 때 여러분들이 얻어 누리고자 하는 그 무엇이 어떤 유익이 될지 뭐예요? 알아요. 그 유익에 대한 알을 통해 뭘 가져요? 믿음,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자신의 일벌을 기꺼이 소비하고 지출하면서 그것을 얻어 삶에서 누려갑니다. 우리가 가끔씩 무분별한 소비, 무절제한 지출을 질러가기도 하지만 그런다고 무턱대고 전혀 유익 없는 것을 얻어내려고 우리가 그렇게 질러가지 않죠.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알매 내용 없이 뭔가를 얻어내려고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 그럴 만한 합당한 아는 이유가 있고요, 나름의 내 자신의 가치를 충족했던 그 동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에 합당한 무언가를 위해 잃어버릴 준비를 자연스럽게 계획하고, 때론 풍성한 유익에 대한 확신이 내게 확실하면 과감하게 질러가면서 우리는 상당한 것들을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풍성한 삶의 유익을 계속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거듭해서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우리 2절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에서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뭐하라?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거야 라고 증거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3절에서 베드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알아감으로써 뭐한다?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과 경건의 속함을 너희가 더욱 확증하게 될 것이라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 약속이 얼마나 지극히 큰 약속인지를 경험케 하실 그 삶으로 뭐한다? 우리를 참여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해주는 한 가지 맥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고 누리게 하실, 그분이 주셔서 경험케 하실 것들이 뭐하다? 아직도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얻고 누리게 하실 그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들이 얼마나 보배롭고 지극히 큰 것인지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 더욱 힘써 하나님을, 그분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 그 삶으로 참여하라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직 몰라서 얻고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유익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참여하지 못해 누리지 못한 하나님이 결과지어 주실 풍성함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직도 더 알아야 되고 더 가야 되고 더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얻게 하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그 풍성한 유익들에 가끔씩 어떤 이들은 때론 너무 자주, 어떤 이들은 아예 멈춰 있을 때가 많죠. 다 얻어봐서 그렇습니까? 얻고 누리는 그 삶이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충만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 우리 삶 가운데 희박하게 느껴지고요, 삶을 살아가는데 허락된 마음의 평안, 희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은 오락가락하는 우리의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베푸시는 신기한 능력, 이젠 우리에게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기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 한없이 보잘것없게 보여지고 작게만 보여집니다. 왜요? 그 약속들을 얻고 누려본 기억이 내게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참여자로 살아가길 믿음으로 선택하며 결단하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냐면, 믿어낼 것조차 없는 너무 빈약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경험케 하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몰라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능력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몰라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위대한 약속들에 관해서도 전혀 몰라요. 그래서 뭘 믿고 살아야 되는지, 뭘 믿으면서 살아내야 하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맨날 그렇게 모르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므로 얻고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의 유익들에, 그 약속들에, 그 능력에 참여자가 되기보다는 무관한 방관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삶, 아니 이제는 하나님을 몰라도 된다라는 삶에 너무 익숙해져서요, 그냥 그렇게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을 무감각하게 종교적으로만 신앙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삶의 알매 현장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도 뭐예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토록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어디서든 폰 하나만 가지면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수많은 삶의 조건들이 점점 완벽해지는데도요, 하나님 빼고 모든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 박식한 삶을 우리는 이 폰을 통해 살아가고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만큼은 뭐예요? 아는 것이 점점 없어지는 초라한 우리들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세상에서 얻고 싶은 그것을 위해 여러분 할인해주는 어떤 쿠폰 행사 몰랐으면 그것 놓친 거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풍성하게 유익하게 뭔가를 얻어내 누려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온갖 기기들을 통해서 다 동원해서 적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투자해서 검색해서 최상의 풍성한 유익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다 알아보면서 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이 되어주실 그분이 약속하신 그것을 얻고 누리기 위한 그 삶 가운데 그것을 알지 못함에 대해서는 어떠한 아쉬움도 갖지 않고 어떠한 안타까움도 어떠한 후회도 없이 우리가 알아가려는 노력도 열심도 열정도 우리가 참여하며 살아가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래서 아무것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우리들의 선택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도 우리가 아는 만큼의 풍성한 유익을 얻고 누리지 못할 것이란 우리의 결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뭘 대변합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자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고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것들로만 많아지고 넓어지고 높아진 그런 풍성한 삶의 유익들을 얻고 누리고자 했던 우리의 그런 선택과 이전의 결정과 믿음이 결국 빈약하게 드물게 때론 전무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결과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삶의 풍성함 느껴보신 적 언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력 있게 살게 하셨던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만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결과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만이 능력이 되어서 나로 살게 하셨던 그 삶의 한때, 그래서 그때 감사하고 기뻐했던 감격했던 그 영광스러움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련한 추억의 한때로만 저장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의 여러분들을 한번 잘 더듬어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의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을 더없이 분명하게 알고 그 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알미 동기가 이유가 되어서 더욱 간절하게 절실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붙들어가며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참여자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갔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전 설교 가운데서도 여러 번 함께 나눴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가요, 오늘 우리 각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기도의 내용 모두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믿어져서 정말로 이 기도의 내용대로 내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읽고 저는 설교를 마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소망을 갖고 읽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 둘씩 하나님을 위해 잃어버려질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역사가 우리 안에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약속을 얻고 누리는 그 삶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기를, 적극적인 참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표준 세번역 버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믿음을 다해 고백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오늘도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내용 안에 채워내기를 원하시고, 그 채워짐은 믿음으로, 또한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알므로, 또 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됨을 우리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까지 능력이 되어 주실지, 하나님이 어떠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불가능이 없이 역사하셨던 그런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것들을 하나하나 잃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잃어가겠사오니, 이 잃어버림 뒤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그 풍성한 삶의 유익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들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 어떠한 삶의 역사들을 채워내시는지 우리가 똑똑하게 분명하게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던져내고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에 누려질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던져내야 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의 기쁨을, 이 믿음의 확실함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운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랍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역사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예비될 줄 믿사오니, 그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풍성하게 얻고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능력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